요한계시록 2장 우리 18절로 29절까지 우리 천천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 말씀. 두아델의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들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게 뜨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애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 하십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주 만물의 모든 만물을 아시고 사람을 아시고 사람의 생각을 아시고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사람의 중심을 아시고 그 존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울러서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사람만 모를 뿐이죠. 그래서 이런 말 하죠.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내 눈으로 내 손바닥으로 눈 가리고 하늘 안 보니까 없는 줄로.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특별히 이 말씀을 주님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23절에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아멘. 모든 교회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구세주라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뜻을 살피는 자인 줄 알기를 원한다. 아멘. 교회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성도도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죠. 안 보이니까, 안 만져지니까, 감각적으로 만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 말합니다. 나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은 사람의 뜻과 사람의 마음을 살피신다. 다 알고 있다. 다 보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라.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의 교회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두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어떤가 하니까 18절에 그 눈이 불꽃 같고, 좀 눈빛이 강렬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눈빛이 흐리무탄한 사람은 그건 뭘 봐도 뭘 봤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눈빛이 뚜렷하고 강렬한 사람은 다 뚫어보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그 눈이 불꽃 같답니다. 그 발이 빛난 주석이 노시거든요. 동이거든요. 주님의 발이 빛난 주석 같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왜 주님이 두 아들의 교회에게 주님의 눈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진 분으로 등장하셔서 말씀하시는가? 사실 보면 이 교회는 여자 선지자, 자칭 하나님이 세운 자가 아닌데 이 자칭이 항상 문제입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교회가 두 아들입니다. 주의 종부터 농락을 당하고 있습니다. 속임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있고 하나님이 알고 있는데 전혀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지 않냐고, 이 이세벨 여자에게 농락당하여서 온 교회가 음행의 함정에 빠져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내 다 보고 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내 다 지켜보고 있다, 내 발은 빛난 주석 같은 심판하는 발인데 너 돌이키지 않으면 내 밟아버린다. 그 메시지가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진 주님이 가라사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아마 우리 믿는 자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항상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한테도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는 변명이 통합니다. 어설픈 변명도 통하고 이런저런 핑계도 통합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요, 핑계가 안 놉니다. 변명도 안 놉니다. 그냥 자기의 모든 것을 어떻게 직구해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했으면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이 변명할 수 없고, 변명이 통하지 않고 핑계가 통하지 않냐고 직구할 수밖에 없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앞으로 서게 될 것인데, 여러분 항상 주님 의식하고 주님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139편, 시편 139편 7절로 12절. 시편 139편 구약성경 903페이지 7절로 12절까지. 시편 139편 7절로 12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엄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님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님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인이다. 아무것도 주님 앞에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고, 하나님을 피하여 음부 끝에 가서 숨어도 거기 주님이 계십니다. 이 말은 주님 앞에 드러난다. 주님의 눈길이 바로 거기 있다. 하나님을 피하여 산차 하늘 저 높은 곳에 숨어도 거기도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을 피할 자, 주님 앞에 숨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은 주님 앞에서 살라 이 말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오바다 1장 구약성경 1286페이지 84페이지 1284페이지 오바다 1장 1284페이지 오바다 1장 3절 4절 오바다 1장 3절 4절.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7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모든 말씀은 그 교회에게 주실 말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모든 교회에게 주실 말씀이다. 그런 말씀드렸죠. 오바다 1장 3절 4절 우리 한 말씀 먹습니다. 시작.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쏘겠도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우주 별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주님의 손과 주님의 눈과 주님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숨는다고 해도 바로 에돔 족속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 하신 말씀이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서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아무도 불꽃 같은 주님의 눈을 피할 자가 없다. 그러면 선도 주님 앞에 드러납니다. 모든 악도 주님 앞에 드러납니다. 이런 악인들을 주님이 끝까지, 지구 끝까지, 음부 끝까지, 우주 끝까지 찾아가서 찾아내어 끌어내리듯이 역으로 이 마지막 때 오매불망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소망하는 자들이 어디에서 기다릴지라도, 어디에 숨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지라도 주님의 눈은 그를 찾아낼 것이고, 주님의 눈은 그를 발견할 것이고, 주님의 눈은 그를 지켜보아셔서 주님께로 반드시 끌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눈은 악인만 찾는 눈이 아니고 자기를 찾는 자도 결단코 놓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위한 눈이 아니라, 눈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주님 은혜를 갈망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그 자도 어디 있든지 주님이 찾아내어서 은혜를 베푸시고 끌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교회가,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았어. 그리고는 그 다음에 주님 붙이는 말씀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나는 갚아줄게. 내가 보았던 거, 내가 들었던 거, 그리고는 각 사람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게. 보고 아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부분이 딱 남아 있습니다. 주님과 계산할 날이 가까웁니다. 계산할 날 우리 마이너스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앞에 계산할 때에 우리 믿음의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두 아들의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칭찬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참 이 두 아들의 교회 20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이 교회가 쑥대밭입니다.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모든 사람이 100% 잘못만 있는 것이 아니고 99% 잘못한 것이 또 있어도 1% 잘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그걸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관점은 그 사람에게, 그 교회에게 하나님 모습에 좋은 것을 먼저 찾아내어서 그 좋은 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 좋은 것을 붙들고 끝까지 회개해서 주님 앞에 오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관점은 눈이 이 타락한 눈이기 때문에 잘못한 것만 보기를 원합니다. 잘못한 것만 듣기를 원합니다. 그의 좋은 것, 그의 잘한 것은 보이지 아니하고 그도 잘못하는 것, 허물진 것, 요것만 크게 보여가지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정죄하고, 이것이 죄의 근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수많은 잘못 가운데서도 언제나 잘한 것을 찾아내어서 그 잘한 것을 칭찬해주고 그 잘한 것을 격려해주고, 아멘, 이 잘한 것 때문에 네가 다시 회개해서 바로 서기를 원한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9절. 계시록 2장 19절 시작.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예. 불꽃 같은 눈을 가신 주님이 이 두 아들에게 5가지 잘한 것을 주님께서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20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가 봤듯이 이 자칭 여자 선지자 이세벨 때문에 온 교회가 행음으로 우상 숭배로 주의 종부터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 교회에 임하기 직전입니다. 회개하라고 주님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환란에 던지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주님이 먼저 무엇을 찾아내시는가? 좋은 점을 찾아내신다.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사람의 관점이라면 어느 교회에 여자 자칭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등장해가지고 그 교회 주회정을 농락해버립니다. 행음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어. 그리고 온 교회가 육적인 음행과 영적인 우상, 지금 영적 음행이니까 육적인 음행과 영적인 음행과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쳐서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어느 사람이 그 교회에 가가지고 야 그래도 이 교회 뭔가 좋은 것이 있지 않겠나 하고 좋은 것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드러난 잘못, 드러난 실수, 드러난 죄만 보고 이 교회는 망했다, 이 교회 목사 타락했다, 음란 죄 지었다, 성도들 행음했다,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육적으로 음란하고 우상의 재물 먹고 망했다, 동네방네 떠들고 난리 굿을 피울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역시 주님이십니다. 왜? 구세주니까. 여러분, 구세주는 죄인에게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온 교회가 이 영적인 음행 속에, 육적인 음행 속에, 우상 숭배의 함정 속에 빠져가지고 쑥대밭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은 그 교회에서 무엇인가 주님을 향한 좋은 것, 아멘, 주님을 향한 좋은 것을 주님이 찾아내셔서 발견하시고 그 교회가 주님을 향한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책망받은 모든 것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칭찬받고 격려받으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사람을 지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이 두 아들 교회가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그런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3가지로 침상에 던진다는 불체벽으로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2번째,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에 환란에 던져버리겠대.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자녀를 죽여버리겠대. 이 세 가지 임박한 심판이 지금 두 아들에 딱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좋은 무엇,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좋은 무엇을 차단해서 그것을 발전하고 성장시켜서 주님 앞에 심판받을 것들은 처리해버리고 새롭게 바로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차단해서 칭찬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죽을래 잃어버리면 떨려서 아무것도 못해. 근데 잘했다고, 이게 네게 좋은 것이 있다, 너 이 부분 잘했다, 그러니까 벌써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하지만 이 책망, 이것까지 주면 안 된다. 네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과, 인내에 좋은 것을 있고, 야, 네 나중 형편, 네 나중 것이, 네 나중에 처음보다 훨씬 발전적이다. 저는 이 19절 말씀 보면서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발전적이다, 더 많다. 어쩌면 이렇게 주님 음행하고 영육간에 음행하고 타락하고 우상숭배가 충만하고 우상의 제목, 이 타락한 이 정말 이런 숫대받은 이 교회에게 어떻게 주님께서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낫다, 많다, 더하다, 이런 칭찬을 줄 수 있냐 이 말이야. 최단 주님은 영적인 길을 살려서, 아멘, 어찌하든지 그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짓밟아 버린 것이 사람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 하나 있으면 그 하나라도 건져서 그것 때문에 바로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주님 그러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의 집에, 여로보암 참 주님께서 이 솔로몬의 타락 때문에 이스라엘을 두 개의 나라로 쪼개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 시대는 다윗의 기도 때문에 안 쪼개.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부모의 기도가 그 자녀에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윗의 기도 때문에 솔로몬 때는 주님이 안 쪼개버립니다. 타락해도 네 아들 시대에 쪼개버리게 돼요. 솔로몬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시대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쪼개져 버립니다. 그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누가 줍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신하에게 주님이 줘버립니다. 그러면요, 주님 말하면, 여로보암아, 내가 이 내 10지파 네게 맡길게, 네 한번 잘해봐. 실제로 지금 그랬거든요. 그러면 기회 아닙니까? 내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저의 기회 아닙니까? 그런데 권리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딱 서버리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 르호보암에 넘어갈까 염려가 되었어. 베들과 단에다가 뭘 둡니까?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우상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이 금송아지 어디서 들은 적 있죠?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 없다 하고 딱 차단해봐. 인간의 욕망, 인간의 야망, 자기의 야망 때문에 하나님이 맡긴 그 치료의 기회를 똥볼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로보암의 집터를 주님 그름같이 썰어버리게 또 말합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여로보암의 아들, 할렐루야, 여로보암의 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뭘 품었습니까? 선한 뜻을 품었어. 주님이 그 중에서 다 건져내지 않습니까? 여로보암과 그의 집안을 걸음터미로 주님이 말까기 썰어버리겠대. 그런데 그 여로보암의 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 좋은 뜻을 품었기 때문에 그가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병든 대로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을 주님의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왜? 더 놔두면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만의 선한 뜻도 저버리게 되고 악으로 타락으로 갈 것이 염려가 되어서 젊은 날에 아이가 아파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대로 그를 거두어버립니다. 아멘. 선한 뜻 그대로 거두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를 열조의 모실로 들어버립니다. 이것은 주님의 긍휼입니다. 아버는 품으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 저주받은 르호보암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
그 자리를 찾아내십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악하고 추악해도 우리 미래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날마다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세상 망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가지시고 좋은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좋은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달려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썩었느니 교회가 썩었느니 괜찮습니다. 어차피 자기가 갈 길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다. 여로보암의 집에 그 아들이 주님 앞에 발견되었듯이 아무리 세상 악하고 범죄하고 타락해도 내 하나가 주님 앞에, 성경 보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예레미야 5장. 이 한 사람 역할이 얼마나 큰지. 예레미야 5장 1절. 예레미야 5장 1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살리라. 몇 사람? 한 사람. 그 예루살렘 거리에서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찾으며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만 주님이 찾아내도 한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 성읍을 주님이 사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 마지막 때에 내 하나가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 미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서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가질 때 반드시 주님이 나로 말미암아 위대한 주 역사를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큽니까? 다수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타락해 직접 확인하시려고 천사들과 함께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천사들은 소돔 고모라에서 주님이 보내시고 주님 자신은 아브라함과 만나서 대면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간단하게 부었는지. 하나님이 부시니까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공의와 정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만약에 저 소돔성에 의인 50 있으면 어찌 않습니까? 아무리 죄인이만 의인이시면 그 의인 때문에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럼 의인 50 있으면 내 50 때문에 저 성을 내가 사해주지. 하나님이 너무 세게 놓으니까 아브라함이 깨경하는 거죠. 저는 거기서 5인이 부족하면 어쩌겠습니까? 내가 45인이 있어도 내가 저 성을 사해줄게. 그럼 5인이 부족해서 40인 있으면 어쩌겠어? 40인 있어도 내가 그 40인 때문에 저 성을 사해줄게. 주님 그 다음에 30인 있으면 어쩌겠습니까? 30인 때문에 내가 사해줄게. 주님 20, 사람도 일 흥정하면 성납니다. 사람도 이 정도 흥정하면 성이 난다. 주님은요 한없이 자비롭습니다. 20명 때문에 20명 때문에 살려줄게. 아브라함이 주님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두고 10명이면 어쩌겠어? 10명 때문에 내가 사해줄게. 10명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없는 거죠. 하나님은 한없이 양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사랑하고 고백하고 준비하고 은혜를 구하면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좋은 것 하나 찾아내어서 그를 살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두 아들의 교회 그렇게 쑥대밭이 돼버렸는데 참 너무나 좋으신 주님은 그래도 회개할 기회를 주고 살려주려고 원하고 그래도 그 교회에서 5가지 좋은 것을 주님께서 발견해가지고 칭찬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계시록 2장 25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5절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주님이 칭찬해 준 그 좋은 것 5가지.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희에게 내가 다른 짐으로 지을 것이 없다. 다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너희에게 있는 그것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내가 이기는 자로 데려가 줄게. 그것이 26절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미라 식구들 주님과 언제나 좋은 관계, 올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이 우리 미라에 주셔서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미라에 주셔서 오늘 우리 미라 식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신부단장입니다. 주님을 기다림입니다. 천일매 들림의 믿음과 소망입니다. 야무지게 굳게 부여잡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절대로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서 이 길 끝에 주님 만나 배웠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좋은 것,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 아무나 믿을 수 없는 것, 아무나 기다릴 수 없는데 주님 우리에게 이 기다림의 믿음을 주시고 이 신부단장의 은혜를 주시고 이 들림의 복된 소망을 주셨사오니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고 야무지게 잘 지켜서 날마다 주님께로 달려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며, 저는 우리 주차장에는 고양이 때문에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이제는 새끼가 어미를 닮아가지고 제가 늦게 와서 밥을 안 주면요 딱 차 앞에 앉아있으면 밥 달라고, 차 앞에. 그래 가가지고 사료 가지고 와서 뭐라 하면요 쪼르륵 옵니다. 그 내 마음에 그가 들고이 아닙니까? 내가 한번 써다 주고 싶고 오늘 아침에도 또 오더라고. 한번 써다 주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소리지. 야옹 이리 와 이리 보라. 그래 오다가 뭐 다 앉아가지고 물건먹은 보더라. 안 갑니다. 난 안 갑니다 하더라고. 내 마음에 이놈 와가지고 내가 한번 쓰다듬어주고 이놈 마음에 막 있는 거요. 근데 내가 밥을 줬는데도 빙빙 돌고 옷 안 오니까 내 마음에 좀 서운하더라고. 그런데 이것이 영적으로 주님과 교감이 되는 거예요. 봐라, 나는 너희들이 내 품에 안기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아냐. 너는 고향이니까 네가 부르니까 안 오니까 너는 밥 주고 오는데 안 오니까 네 속상하지. 예, 그렇습니다. 내가 밥을 주는데 지먹여 살리는데 내가 좀 부리 와가지고 좀 애교도 부리고 손도 핥아주고 막 이러면 내 마음에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그런 마음이 생겨. 그러면 내 마음이 너무나 행복하겠어. 그런데 그리 안 해주니까 이게 막 내가 부리를 못하지만은 서운하고, 딱 그런 마음이 들 때 주님이 내게 준 감동이, 야 네가 고향이니까, 네가 밥 주는 고향이니까 네가 와서 안 한기니까 내 서운하지. 네가 와서 치밀하게 안 비비니까 너 서운하지. 네가 와서 머리 한번 내밀어가지고 네 한번 써다 주고 싶은데 안 하니까 네 서운하지. 야 내가 바로 그래. 내가 내 자녀들이 내게 와서 비비고 내 품에 안기고 내가 한번 써다 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내게 가까이 오는 내가 얼마나 기다린 줄 아느냐. 그러면서 주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에 내가 내 타락한 백성을 향하여 종일 내 팔을 벌리고, 기억납니까? 종일 내 팔을 벌리고 내 손을 벌렸다. 이 말이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범죄하고 타락하여 주님을 멀리하는 주의 백성이 주님의 팔을 벌리고 내 품으로 와라. 그렇게 주님이 기다리신대. 주님이 종일 도로 손을 벌리고 내게로 와라. 내게로 가까이 와라. 내가 써다듬어 줄게.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격려해 줄게. 그렇게 주님께서 품어주고 싶어서, 써다주고 싶어서, 격려해 주고 싶어서 팔을 벌리고 손을 벌리고 종일을 기다리도 맴맴 돌면서 밖으로 나가버린답니다. 그걸 주시더라고요. 고향이 보고 있는데.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가슴으로 파고드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생각으로, 묵상으로 주 이름을 부르면서 늘 주님 안으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냥 주님이 좋아서 주님 앞에 비비고, 말씀으로 비비고, 기도로 비비고, 기도하다 졸면지 못해 졸다 깨다 하는 거지 뭐.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렇게,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 잊지 마시고 날마다 키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이 두 아들의 교회에게 준 5가지 귀한 칭찬을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승진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천것보다 많도다. 사업, 세상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사업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업, 내 육신의 세상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사업.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 무엇입니까? 구제하고 나눠주고 선을 향하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8절, 디모데전서 6장 신약성경 342페이지, 342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18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 선한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의 교회에 주님이 칭찬한 이 사업이 하나님의 선한 사업,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고, 우리 하나님 이 일을 기뻐한다고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언제나 주님이 좋아하는 것들이 우리와 관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좋아하는 것이 나도 좋아하고 그것과 관련이 있어서 그렇게 함께 연합되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이 선한 사업이 이 두 아들의 교회에 아주 주님 눈에 발견되어서 주님이 그것을 칭찬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두 아들의 교회에 있었던 일, 주님이 칭찬해 주신 사랑이라. 사랑. 이 사랑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고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신적인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신적인 사랑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은, 사람은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 앞에 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연보호 운동자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이 주님의 솜씨입니다. 주님의 솜씨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식물이나 또 자그마한 어떤 짐승 생축까지 주님이 지었는데 주님이 저들을 밟아버리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옛날에 돌 들어서 고양이 쫓던 것을 회개하고 알고 보니 얼마나 거칠었는지. 그런데 그런 작은 것을 돌보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여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삶으로 우리가 함께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신앙을 지켜야 하는 믿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혼탁한 시대에 자기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 믿음이 아주 귀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믿음, 예수님 믿는 믿음,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 거룩하게 살려는 믿음, 구별되어 살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어쩌면 그 이세벨의 여자 때문에 그 두 아들의 교회가 그런 진흙탕 속에 빠지고 해명 속에 빠지고 우상 속에 빠짐 불구하고 그 중에 어떤 작은 무리들은 이렇게 주님 앞에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사업으로, 거룩한 믿음으로, 거룩한 사랑으로 아름답게 자기를 가꾸어 갔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섬김과 인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귀한 보석 같은 그런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행음하고 타락한 자들은 따로 흘러가고 그들을 본받지 않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소중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미랄모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은 악하고 음란하고 배고 타락해도 우리는 주의 길을 갑시다. 우리는 신부의 길을 갑시다. 우리는 들림의 길을 갑시다. 이 길 같아 주님 만나 배웠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전능하신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며 다 보고 계십니다. 언제나 그 주님의 눈을 의식하고 이 잠시 사는 나간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답게 살아가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종이 되게 하시고 우리 미랄의 모든 성도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두 아들의 교회 20절부터 나오는 현상을 보고 그 환경을 보게 되면 참 쑥대밭입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음행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난리 법석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좋은 것을 찾아내었어. 하나님을 향한 선한 것을 주님이 찾아내었어.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잘못된 것을 벗어버리고 바로 잡아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남들의 안 좋은 것만 보려는 그런 율법적인 마음을 뽑아내 주시고 다른 사람의 단점, 다른 사람의 실수, 다른 사람의 넘어짐,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만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좋은 것을 찾을 줄 아는, 선한 것을 찾을 줄 아는, 하나님을 향한 귀한 것을 찾을 줄 아는 그런 눈을 주셔서 세워가고 일으켜가고 함께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우리 미랄의 모든 영혼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도와드리고 있었던 하나님 하나 선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경과 인내가 참 나중에 더 많았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미랄의 모든 식구들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발전되어져 가고 점점 더 풍성해져 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해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늘 유익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또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먹고 마신 우리 미랄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